디도서를 보게 되는데요. 디도는 성도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해서 내용이 무엇과 많이 비슷하냐면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많이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지금 각각 목회자에게 주는 권면이 비슷하구나. 뭐 디모데에게는 전혀 새롭고 디도에게는 전혀 다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각 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치러야 될지 이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전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차 전도여정 가운데 이 그레데라는 곳에 바울 사도가 디도를 남겨놓았고 이 고린도에서 디도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디도서는 말 그대로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티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요. 기록자는 바울 사도였고 받는 사람은 디도였고 이 디도는 특징이 뭐냐면 헬라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고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디모데와 더불어서 믿음의 아들로 불려졌던 사람이 이 디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디도는 특징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추진력이 좋고 해결사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왜 맡겼는가, 왜 디도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겼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리스 밑쪽으로 보면은 96km 지점에 지중해상에 이제 위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섬은 아닙니다. 네, 길이가 238km, 폭이 46km 정도 되어지는데 기후가 온화했는데 기후가 온화하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하냐면은 게으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게으른 사람들, 거짓말쟁이 이게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하면은 특징이 뭐였죠? 타락한 사람들 이게 특징이었다면 그레데 사람 하면은 게으른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장애가 된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교회도 이런 특징이 그냥 반영되는 거죠. 매일 와서 교회 안에서 맨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얼마나 정말 골치가 아플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참 행복하실까요? 네, 날마다 아마 머리 싸매면서 이놈들을 어떻게 되나 아마 고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맡겨놨을까요? 그러니까 디도를 맡겨놓죠. 바울 사도도 감당 못하는 교회였는데 자 이렇게 가는데 몇 년경에 쓰여졌냐면 63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록 목적을 보면은 목적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면 교회를 조직을 재정비해라.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잡아라. 그리고 교회를 안정시켜라.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할레파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 또한 다양한 계층이 있었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언급됐듯이 나이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 여인들, 남자들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 각각 대상에 맞는 삶의 지침, 신앙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도의 이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권면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성도를 지시하는 자세를 위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첫 절, 끝절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쓴 편지였고 끝절은 무난하면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몇 장이냐면 3장입니다. 3장인데 내용도 참 간단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는 보시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5절에 보면은 내가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대로 이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한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너한테 준 일이 사명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까 디모데 전서에 봤던 것처럼 그 비슷하게 이 각각 그레데 교회에 맞는 이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자격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뭐 표들 보면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보면은 거의 비슷하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고, 자 2장에 보면 1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할레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을 한다는 것이죠. 겉모습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 보면은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장을 보면은 나이 드신 남자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상전, 이렇게 각각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 절만 보면은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하면서 각각 대상에 맞는 신앙적인 권면을 우리가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종들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2장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양육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2절에 보면은 14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이 디도서에서도 3장 1절 이렇게 해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5절, 4절, 5절, 6절 쭉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자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보면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들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 시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디모데전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허탄한 신화와 어리석은 족보 이야기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짓말이 판을치고 있었고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교회였는데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부지런함과 또 바른 생활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문안인사와 권면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하냐면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데마나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니고볼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빨리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무난한다는 이야기로 이 디도서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도와 함께 사역하길 바라는데 이 디도서를 보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에서 디도서를 보내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니고볼리로 이동하죠. 그런데 디도를 기다리는 사이에 체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겠죠. 디도가 왔을 때는 이미 또 아마 없었겠죠. 그래서 이 니고볼리에서 머물다가 바울 사도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디도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사역자들, 바울 사도의 계획과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계획도 깨어져 버렸고, 사람들을 만날 계획도 깨어져 버렸고,
그래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마지막에 바울 사도의 그 마음과 열정이 담겨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주는 권면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